저희가 계속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을 4주를 할 생각인데 5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후에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좀 이상해 보였어요. 11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깊은 절망과 당혹감에 빠져 있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서 두문불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어서 힘이 난 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나 싶은 거죠.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다라는 표현이 recline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 만찬을 즐길 때나 아주 제대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아마도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기도 하고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전해주는데 그렇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부활 논쟁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서 그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식사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먹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밥이나 먹자 이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딱 그 순간에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나타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신 것일까요? 않으신 것일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본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청년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얕잡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인격적인 기초에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마태복음엔 써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합당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윤영주 장로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분들 오늘 초대해서 첫 모임 한다고 했죠. 응답하라 1516. 근데 오늘 17가지 질문, 사전 질문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또 파생 질문 있으면 이제 답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알고 싶다잖아요. 네, 알고 싶다. 이거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믿어야 하는지라는 이 표현에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약간의 부담감을 이분이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수학 공식이나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또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내가 당신을 왜 믿어야 하지? 여러분 벌써 관계가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관계라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3번이나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지도 못했고 또 그 소식을 믿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이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2가지를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불신, 두 번째는 그들의 완고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불신이라는 단어, 이 불신이라는 단어는 믿을 수 없었다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부정의 뜻입니다. 게다가 완고함도 NIV 영어 성경에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게 hardened heart, 이게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태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상태는 눈뜬 장님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예수 부활 소식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동료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만남이 음식을 입에 잔뜩 물고 혼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혼내시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혼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이 거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거의 다다른 부분입니다. 백보자 심판대라는 우리가 한자를 쓰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앉아서 모든 지상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2가지 책이 그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어요. 한 가지 책은 생명책. 그 생명책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 행위록에 이름, 삶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낱낱이 우리의 죄악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죄악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세상 끝나는 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너에게 복음의 소식을 누차 전해 주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들었는데 너는 왜 완고하게 거부를 했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너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이다. 내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다. 그런데 영화처럼 플래시백으로 다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직 나에게 기회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근데 이 비유는 시작부터 벌써 결론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찌들어지게 가난한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간신히 구걸해서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중간 스토리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 부자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에 와서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 자기 동생들 5명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집에 가서 절대로 여기를 오지 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제발 여기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반드시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한다고 그 비유에서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듣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미 신약까지 나왔잖아요. 완성된 신구약의 말씀을 다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나? 그런데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임사체험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을 얘기가 책으로나 유튜브 영상으로나 쏟아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가짜겠지. 저 주관적인 체험이겠지. 그렇게 외면을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지난주에 복음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생각 나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저희 집에 TV가 있어 TV를 보는 것도 아닌데 건강식품 광고 한국 사람들
관용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자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 존재는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사실 경험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진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진정성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절하고 거부해도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냐.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했을 때 싫습니다. 거절하면 그 거절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면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하나님 사랑의 스토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멈추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는데 요즘은 전도하면 사람들이 과감합니다.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못 보셨어요? 저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책임진다니까요. 내가 책임진다고. 그만하시라고. 내가 지옥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좀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도 멈추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수완이 끝나는 날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그래서 이게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찬양인 것 같은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굉장히 나긋나긋한 로맨틱한 노래예요. 멜로디가.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혀 로맨틱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영적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림 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데 이 향기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사를 가르는 향기다.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박대할까 봐 박해할까 봐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 갑작스럽게 식당이나 공원이나 공항이나 이런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내는 고마운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경찰, 군인, 소방관 이런 분들이 그 위급 상황에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않고 만약에 한순간 주저한다면 그 주저하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복음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왜 주저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영적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뭐 교회에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계시는 자매님들을 보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시댁에 시달리고 뭐 인생의 스토리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시댁 집안은 다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의 대소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셨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딸을 신뢰하는 것보다 며느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더 진심이거든요. 며느리가 더 헌신적이고 며느리가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갖고 며느라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님 그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 집안의 결정은 거의 다 이제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어느새 이분의 이 자매님의 남편은 온누리교회 장로가 됐고 또 이분은 권사님 되셨고 하루는 어머님과 거실에 앉아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좋겠지? 그리고 그 주부터 나가셨대요. 그 주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며느리를 신뢰하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 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놀라운 신앙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흔적이, 믿음의 흔적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기쁨은 한순간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자신들도 그 소식을 못 믿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본인들이 전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과연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해야 될까? 제가 묵상을 하다 떠오른 기업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독교 기업 마임입니다. 제가 마임의 로고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럼 지금 설교 시간에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냐? 홍보해드리는 거예요. 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여주에 가면 마임 비전 빌리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환경을 조성해 놨어요. 그리고 숙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식사는 와 어떻게 이런 식사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그 정찬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교육을 할 때 그 마임 비전 빌리지의 직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임직원들만이 아니라 마임 화장품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 있는 세일즈 직원들까지도 다 초대를 해서 최고의 숙소, 최고의 시설, 최고의 식사로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자회사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 확신이라는 것은 제품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뭐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정말 이런 가치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근데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방문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믿음. 전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 전도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이 변화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내적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을 때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돼 있나요? 복음을 소수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proclaim,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등장을 한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거를 점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그 치료제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떠한가? 복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인격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복음은 그냥 받아들일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영원한 집 앞에 이르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27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험불하게 돼 있어요. 뭐 사회에서 장관을 했든 대기업의 CEO를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사선을 넘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럼 존재 자체가 겸손해지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때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소위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그 총량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결단이죠. 이 결단의 표현이죠. 세례식이 천국에 가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뭐 예수님 옆에 있던 죄수는 세례식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세례를 못 받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1516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방황하던 많은 분들이 오시게 돼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6, 7분의 남자분들이 정말 그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존경하는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교회 처음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보고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지라도 이곳에서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날 수 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God is trustworthy.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한글로 믿으시다 이거든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데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계속 만나다 보면 믿음이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구원은 나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이바지를 한다고 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3차원의 시공간 세계에 있고 그분은 초월적 영역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은 내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했던 분들 중에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만 4년 동안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2009년도 5월 달에 그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전화하셔서 청년부 들어와서 청년부 담당을 해야겠다. 청년부 교육자들의 개척으로 그 당시 8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도 세워야 됐고 하여튼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5월에 소식을 접했고 9월 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아직 한 4개월이 남아 있어서 교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전도하던 분들이 있어서 이성미 집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그 한남 슈퍼라고 한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있는 마트 2층에 있는 한국 빵집에서 약속을 해갖고 빵집에 이렇게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집사님이 목사님 서울 가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이분이 4년 내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면서 저 포함 5명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북미의 다른 교육자들, 제가 청년부 사역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저까지 4명을 모아놨거든요. 근데 본인 포함 5명이래요. 그래서 본인은 한국 연예계 선교사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매달 한 2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모임을 주관하고 계세요. 제가 이성민 집사님하고 그 전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집사님은 거기 와 있는 기러기 엄마들을 참 열심히 섬겼어요. 기러기 엄마들이 혼자 애들 키우려면 너무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옆집, 오른쪽, 왼쪽, 윗집, 아랫집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어디 외출할 일 있으면 다녀오라고, 애 맡겨놓고 편하게 다녀오라고. 그래서 애들 다 봐주고, 또 라이드 할 일이 있으면 라이드 다 도와주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엄마들이 또 그러면 저녁에 또 3, 4, 5 만나고 와인 마시러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라.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분들을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몸집도 작으신 분이 큰 밴을 리스를 해갖고 맨날 밴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운전하고 다니셨는데
그 밴에 사람들을 그렇게 다 픽업하고 태워서 새벽 기도를 늘 나오셨어요. 참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해 봄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안 믿고 있는, 영접하지 않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아봤더니 12명의 아주머니 제자들이 모여갖고 12명 아주머니들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초신자 교재가 지금 저희가 새가족반에서 하는 교재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주머니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입니다. 황모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성실하긴 한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나와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얼굴에 보면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도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성미 집사님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은 2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 한국에서 온 가족이 희망을 걸고 밴쿠버로 이민을 왔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대기업 잘 다니다가 캐나다 와서는 아무런 경력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블루칼라 노동자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자신의 마음에 불편하고 불행한 마음을 집에 오면 아내한테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내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2 아들은 게임에 빠져서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사니까 아무런 위로가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낮에는 나가서 식당에서 보조로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그 헛헛하고 허망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한국 드라마 비디오 있잖아요. 그거 막 수십 개씩 빌려다가 매일 밤을 새는 거예요. 매일 밤을 새면서 그거를 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늘 이성민 집사님과 다니던 그 새벽 기도를 혼자 나가는데, 저희가 새벽 기도가 뉴웨스트민스터에 약간 이제 옛날 구도심이에요. 굉장히 허름하고 안 좋은 우범지대 저희 주중 새벽 기도 장소가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이상한 여자가 뒤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불안해갖고 속도를 내니까 뒤에 그 여자도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예배당 안에 뛰쳐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맨 뒤에 장의자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침대인 거예요. 숨을 몰아쉬면서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이제 그렇게 꿈에서 했는데, 더 놀란 것은 그 침대 머리맡에 천사가 서서 네 남편을 봐라. 네 남편을 불쌍하지 않니? 네 남편을 긍휼히 여겨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 몇 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날,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2분의 자매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런 방법까지 쓰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